예, 오늘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만 보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만 보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아주 유명한 대목입니다. 사울 왕이 거듭된 실정으로 하나님을 실망시키자 하나님은 사울 왕 대신에 이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삼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로 하여금 베들레헴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유다 자손에 속한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새로운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사울 왕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자리를 마련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큰아들 엘리압이, 그리고 그 큰아들 엘리압이 가장 먼저 사무엘 앞에 섰을 때 사무엘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바로 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만한 자가 바로 내 앞에 있구나. 바로 이 사람이야, 이 청년이야. 엘리압은 그만큼 키도 크고 무척이나 늠름하여서 누가 봐도 제왕의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이 다음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유명한 구절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엘리압의 뒤를 이어서 아비나답과 삼마가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7이 모두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고른 이가 나오지 않자 사무엘은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 중 누구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있는 이들이 당신의 아들 전부입니까?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막내가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어서 그를 데려오십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눈에는 총기가 가득하고 얼굴에는 불그레하게 좋은 혈색이 감도는 아름다운 소년이 자리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다윗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묵상해 볼 것을 오늘 두 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설교 제목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 보신다. 우선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사정과 마음, 그 구석구석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동양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둘만의 비밀이니까 그냥 우리 이익대로 합시다. 그냥 좀 안 좋은 짓을 합시다 라는 말에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내가 알고 내가 아는데 어찌 비밀이란 말인가. 세상 사람 다 몰라도 이를 행한 당사자랑 하늘 땅, 그러니까 뭐 천지신명이라 그러죠. 뭐 우리 믿음의 용어, 우리 믿음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떤 외양으로 겉꾸밈으로 내 마음하고 다르게 나를 포장하려고 해봐도 하나님께서는 그 민낯을, 그 생얼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누군가가 엄청 미운데 그 미움을 그 사람은 그걸 고쳐야 돼 하고 마치 믿음의 겉면인 것처럼 얘기하고 다닌다고 해도 늘 이런 척 저런 척 뭔가 있는 척 남들 보라고 좋은 일하고 믿음 있어 보이는 말만 하고 내가 어디 가면 뭐 늘 누구한테 막 전도할 때 뭐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고 이런 말만 하고 늘 하나님의 능력 따라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처럼 굴어도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설령 너무 진정으로 연기하다 보니 나 자신도 깜빡 속는다. 나 자신 스스로 진짜 깜빡 정말 그런 것처럼 여겨지고 속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런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 못 속입니다. 방금 불렀던 공가고의 하나님 가사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앞에서 얕은 수가 무슨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그 외양 꾸미고 갖추는 것에 정말 목숨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들한테 너무 잘 먹히거든요. 인기 끌기 딱 좋거든요. 나는 아니다. 나는 그런 거에 영향 미치지 않는다. 나는 그런 거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런 겉모습에 영향받지 않는다라고 너무 자신 있게 말하지 마세요. 오늘 보면 그 대단한 사무엘도 이런 함정에 빠지잖아요. 사실 이렇게 사울 대신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된 계기가 뭔가요? 사울이 사람 눈만 봐서 외양 갖추는 데만 목숨 걸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가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조건과 실리 찾고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선지자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백성들 눈이 무서워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제사 드려버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말 그 아각 왕과 그 제물들 다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좋아하도록 정말 소와 양 가장 좋은 거 실어오고 그 왕도 살려서 데려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보다는 외양 쫓아가는 그 싸움을 계속 벌이다가 결국 하나님한테 버림받고 이제 새로운 왕을 뽑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도 사무엘이 여기서도 외양을 찾고 있으니 하나님 속이 터질 만도 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 외양, 겉구밈, 어떻게 눈으로 보이는 조건들이 가지는 영향력이 정말 크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중 그 누구도, 아니 저부터도 자유롭지 않아요. 누구라도 속게 돼 있고 알면서도 속게 돼 있어요. 왜 TV에 보면 이제 제품 광고들 나오잖아요. 우리 제품 정말 쌉니다, 좋습니다, 정말 이거 안 사면 손해입니다. 그럼 그거를 일단 우리도 다 그게 광고네 하고 알잖아요. 이게 100% 진실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걸러 들으려고 노력하잖아요. 하지만 그런데도 그 광고의 영향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던져진 말 한마디, 보여진 장면 하나의 이미지가 그 사람의, 우리들에게 남아서 내내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어떤 연구 결과가 있냐면, 난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아, 난 그걸 보더라도 정말 세세히 따져봐서 합리적으로 선택해 라고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 영향받으면서 자신은 그에서 자유롭다고 외면하면 항상 생각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한 데서 뒤통수 맞는 게 더 아프듯이 오히려 더 강한 영향을 받곤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겉모습들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요. 누구라도 다 누가 봐도 저 사람 뭐 되게 열심히네, 되게 말 한마디도 은혜롭게 하네 하면 당연히 영향받게 돼 있어요. 그 겉모습들의 영향받는 것을 인정하고 대비해야 돼요. 1차적으로 순간적으로 우리 판단이 그렇게 딱 내려지는 걸 인정하고 이후에라도 의식적으로 보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내가 외모만, 겉으로 드러난 조건만 가지고 저 사람을 너무 낮잡아 보진 않았는지, 혹은 반대로 너무 과신하진 않았는지. 사실 교회에서 전자하는 도덕적 의무감 같은 거에 의해서라도 가끔 하는데, 후사는 오히려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믿음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는 정말 믿고 일도 확 맡기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정말 진장님들한테 종종 하시는 말이 뭐냐면,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간사리도 그렇게 막 세우지 마라, 덜컥 세우지 마라. 왜냐면 너무 믿으면 안 된다. 시간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된다.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너무 경솔히 그 겉모습만 가지고 과한 직분 맡겨서 그 사람도 소진되고 교회 공동체도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 간에는 정말 그렇게 외향으로 쉽게 판단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경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듯한 사람들이 잘 나가고 주목받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흘러가다 보면 다들 그거 같이도록 골몰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남을 볼 때도 그렇지만 외향을 꾸며봐야 통용되는 것은 오직 사람뿐이다. 하나님께는 그게 안 통용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들 자신 스스로가 그런 외향을 갖추는 싸움이 아니라 중심을 갖추는 싸움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왜 나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 간의 교제 중요하고, 사명 같이 감당하는 게 중요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세가, 그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로 서는 것에부터 다 시작합니다. 우리들 기껏 인기 끌려고 이 자리에 모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하나도 통하지 않는 사람을 향한 그런 싸움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걸 너무나도 강하게 염두에 두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 중심을 보신다는 건데요. 사실 이것이 오히려 요즘엔 더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점입니다. 하나님만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걸 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고, 그래 중심이 중요하지, 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게 중요해 하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 내가 저 사람의 중심을 보고 한번 판단해보자, 제대로 한번 판단해보자 라고 나온다면 아주 틀린 적용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한번 순서만 바꿔서 말해볼게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거니와 사람은 외모를 본다. 외모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사람은 외모밖에는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신대원 있을 때 어떤 전사님 소개팅 얘기가 나와서 대화하다가 나온 이야기인데, 대화가 이랬어요. 괜찮죠? 모르니까. 곽 전사님 신실한 자매였는데 소개팅 한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물었을 것 같아요? 예뻐요. 예, 정답이에요. 전사들이라고 신실해요? 모태신앙이에요? 이런 거 안 물어보더라고요. 예뻐요? 엄청 신실함. 그러니까 예뻐요라고 묻길래 신실해요 라고 다시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바빠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가 요즘 여름 살기 너무 바빠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속물 전사가 그래도 되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 사람이 대답하냐면, 아니 어쩔 수 없죠 하고, 그때 그분이 말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요, 볼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다 얘기가 나오다가 그때 얻은
인사이트입니다. 좀 놀라운 신기하게 인사이트를 받았죠. 그렇지 뭐 중심을 어떻게 봐요? 한평생 일해봐야 한 사람 제대로 알기 부족한 시간인데 일단 외모라도 봐야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우리 중심, 이거 농담으로 얘기는 한 거지만 방금은 우리 중심 못 봅니다. 못 봐요. 어떻게 볼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갔다 나올 거예요?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저 사람 보고 내가 저 사람의 중심을 한번 탐구해보자 하고 진짜 물고 씻고 뜯고 뭐 맛보고 즐기고 막 그래서 다 해부한다 할지라도, 옆 사람이랑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논의하고 막 다 분석한다 할지라도 몰라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겉으로 보이는 것 뿐이에요. 저 사람이, 그래 차라리 외모를 갖고 판단한다면 저 사람이 예쁘고 잘생긴 정도가 뭐 100명 중에 한 3, 4위 안에 들겠다, 아니 하위 5%다 뭐 이런 것 판단은 오히려 객관적일 수 있어요. 저 사람의 조건들, 외적인 조건들, 뭐 그래 저 사람이 새벽기도 많이 나온다,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실성은 있는 것 같다, 이런 건 차라리 객관적일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중심을, 그 사람의 중심을 내가 판단해 보고자 나서는 순간 지극히 주관적이래요. 지극히. 여러분 은근히, 그러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은근히 많은 얘기, 뭐 본인의 얘기도 있지만 본인을 얘기가 아니라 이제 걸러서 옆에서 저 사람이 어때요 저때요 하는 얘기가 정말 많이 들려와요. 어떤 분이 간사로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거 안 된다고, 그 사람 간사 안 된다고, 그 사람 뭐 어떻게 뭐 새벽기도 때 태도가 어떻고 뭐 말씀에 대한 어떻고 막 사실 보면 이단 같고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와요. 그 사람의 중심에 대해서 겉으로 들어가는 것으로만 겉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외모뿐인데, 겉으로 들어가는 외모뿐인데 그거 가지고 중심이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는 얘기가 너무나도 많이 들려와요. 근데 그거 다 올바른 판단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을 보기에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서로 얘기하시잖아요. 두 사람이 왔는데 서로가 문제라고 한다고. 이 사람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이 사람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다 각자의 판단에 있어서 다 각자의 그냥 자기 깜냥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떠니 저떠니 판단하는데 그 판단이 정작 나에게 돌아올 줄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분명히 얘기 드려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니와 우리 인간은 외모를 봐요. 외모밖에 못 봐요. 우리는 중심을 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본 외모만 가지고 우리 능력 이상으로 저 사람의 중심을 판단하고자 나설 때 그거는 그냥 자기 취향에 갖다 붙이는, 자기가 이미 결론 내놓고 저 사람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의 태도가 이단이고,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들면 저 사람이 좀 과한 얘기를 하더라도 복음의 열정으로 여겨지고, 거기 그렇게 경광부에 갖다 붙이는 식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일단 외모에 대해서, 외모가 아니고 중심에 대해서, 그 사람의 중심에 대해서 판단 중지해야 돼요. 저 사람의 중심이 어떻다 우리가 섣불리 얘기하는 거 정말 최후의 최후까지 미뤄둬야 돼요. 최후의 최후까지 미뤄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까지 가만 있어야 돼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야 하나님, 너네는 외모를 보거니와 난 중심을 본다. 그래서 내가 중심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네가 지금부터 중심을 판별할 수 있는 것,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찾아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그 대단한 사무엘에게도 그런 능력 안 줬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일일이 다 지나가고 7사람 다 지나가고 마지막으로 막내 다윗이 마침내 그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이 사무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까지, 하나님이 드러내 주실 때까지 기다리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중심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알고 계시는 분, 하나님만 보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중심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야기하실 때까지, 그 이야기하신다는 게 계시로 이야기하신다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중심이 자연히 드러나고 시간의 테스트를 거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만드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섣불리 우리가 그에 앞서서 판단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뭐 아까 공과고의 찬양 불렀지만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 또 나보다 더 날 사랑하시는 주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잘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잘 인도하실 거를 믿고 그냥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결국 가라지는 버리시고 알곡만 챙기실 거를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가 무슨 그렇게 능력이 대단한 양, 저 사람의 중심을 판별할 수 있는 양, 예수님마저
들판에 가라지를 어떻게 할까요? 뽑을까요? 아니, 그러다간 알곡을 뽑을까 걱정되니 놔두어라 라고 하셨는데 우린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인지 이라고 하는 양 그 사람이 가라지라고 판단하고 뽑아버리려는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그 중심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단정짓고 먼저 움직이다 보면 첫 번째로는 그 사람에 대한 상처고요. 두 번째로는 잘못 판단돼 있어서 오는 손해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된 양, 내가 저 사람의 중심까지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된 양 하는 교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보는 싸움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 내 어떤 외양도 겉구름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내 뜻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도록 그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싸움을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만 보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그 외모의 겉모습 몇 가지만 가지고 그 사람의 중심이 이러니 저러니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먼저 그 사람에 대해 판단 내리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설령 내 취향이 안 맞더라도 내 눈에 띄는 것이 정말 아무리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기다려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까지. 그것이 바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정말 엘리압을 왕으로 기름 부는 것을 멈추시고 다윗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월요일 새벽부터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홍대세계 모든 성도님들,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나 스스로를 바라볼 때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싸움만, 중심을 갖추는 싸움만 하시고 주변 사람들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하고 기다리실 줄 아는 우리 홍대세계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사무엘이 엘리압을 향해서 섣불리 기름을 부으려다가 하나님께 제지를 당하고 정말 다윗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던 아버지 그 본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들 먼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 기억하기 원합니다. 저희도 아버지 어떤 외양과 겉꾸밈으로도 나 스스로는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버지 우리 홍대세계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싸움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싸움하기 원합니다. 정말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인기에 영합하기 위한 그런 아버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순전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내 뜻을 쳐서 복종시키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고 있는지 늘 그것에만 골몰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 볼 수 없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눈에 보이는 모습 몇 가지만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너무나도 쉽게 단정짓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좋은 길로 이끄실 때까지 기다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가고의 하나님 다시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